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또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 또 이 새로운 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날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자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자의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쪽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 사사기의 말씀을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먼저 사사기는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사사기와 여호수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라는 확실한 후계자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그를 대신할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처럼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전에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실제로 유다 지파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 지파만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라고 명하셨지만은 유다 지파는 이 전쟁에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였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세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던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자세가 사사기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유다 지파는 이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유다 지파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셔서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무려 10,000명을 죽였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과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였고 유다 지파는 끝까지 쫓아가서 기어이 그를 생포하지요. 여기까지 보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포한 아도니 베색을 처리한 방식은 지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생포한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가나안의 세속적인 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적에게 굴욕과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기 위한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을 당한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이죠.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도니 베색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왕들에게 이러한 절단 행위를 가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악습이 아주 팽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도니 베색 역시도 그러한 악습을 행하는 것에 충실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다른 왕들에게 비참하게 학대하고 모욕을 주면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동일한 벌을 내리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또한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악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했고 또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 후에 취한 행동은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칼로 죽이기보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해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어가도록 방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실리를 추구했던 유다 지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모습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이라는 기본적인 신앙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현실과 타협하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유다 지파만 단독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파와 연합하면 더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도니 베색과 같은 이방 왕들이 행했던 잔인한 형벌을 그들도 행함으로써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도 있다는 인간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과 타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 세계에 잘 적응하는 야근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비록 능력과 자질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과 타협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이 점을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세상적인 진리와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바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의 육신의 약함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더처치가 세속적인 진리와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느리지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